우리 지역의 목회자들과 크리스천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대구시 달서구 중리동에 있는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만민교회 오신 지가 이제 4년 정도 되시는데요.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면서 교회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목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요.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아름다운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음악회 소식도 같이 들어보죠. 김영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죠? 네, 맞습니다. 네, 1시 40분에 성경 산책 네,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목소리가 참 좋다는 얘기 주위에서 많이 하세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네네. 뭐 사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아마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메시지도 물론 좋으시지만 목사님 목소리 참 좋으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던데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한 그 네. 목소리 전문가로서 목사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참 따뜻해요. 아, 네. 그리고 영광입니다, 제가. 그리고 믿음이 가는 목소리라고 할까? 예,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참 겸손함이 느껴지는 네. 그런 목소리인 것 같은데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목회자들에게 목소리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 그렇죠. 같고, 네. 또 그 목소리 안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정신이나 생각들이 좀 담겨져서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예. 목소리 좋으신 분들 노래도 잘하시던데 목사님도 그러세요? 아, 저희 아내가 저기 그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네. 근데 늘 지적하는 것이 저에게 음치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치긴 하지만 네.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대단히 좋아해서 뭐 노래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늘 사실 음악을 가까이 하고 살고 있고. 그러시군요. 예. 네.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찬미라고 하는 그 네, 찬양집이 네, 있었잖아요. 네. 찬미 500, 뭐 그렇죠. 1000 이렇게 CD가 있었는데 그 책을 펼치면 1번부터 마지막 곡까지 찬양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네. 찬양을 좋아하긴 하나 잘하지 못하는 것 그러시군요. 같습니다. 네. 네. 만민교회 오신 지가 이제 4년째 되시나요? 네, 이제 만 3년을 지냈고 네. 올해 말을 지내면 만 4년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군요. 됐습니다. 네. 목소리만큼이나 참 따뜻하고 네. 겸손하게 네. 목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좋은 감사합니다. 소문들이 많이 들려서 저도 참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민교회 오셔서 네.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성도들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목회가 성도들과의 만남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성도들 많이 만나는 일에 힘과 마음을 좀 쏟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예. 그래서 뭐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개인적인 만남의 기회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래서 활동들을 많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같이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축구를 같이 한다든지, 족구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볼링을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뭐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으면 제가 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좀 참여를 했고, 네. 그런 만남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또 근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정신이라 그럴까, 스피릿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네. 생각을 해서 예. 신학과 신앙의 정신의 토대를 놓는 일에 음. 좀 마음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이 교리 산책이라고 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107개의 질문이 있는데 네. 교회를 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자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었고, 그러시군요. 예. 네. 또 한 가지는 오늘 좀 후미에 좀 나중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우리 이웃들 섬기는 일들, 네. 그 이웃과 만나는 일들 그 열심히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시면서 정말 이건 잘했다 싶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올해 저희가 3가지 해왔었는데, 네. 그 저희가 상반기 그리고 여름 지내면서 또 이번 가을까지 사실은 교회가 늘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좀 나가서 문을 넘어가는 것이 선교와 전도의 정신이고 또 네. 성경의 정신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난 봄에는 지역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을 예. 교회에 초청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약 한 250여 분, 300여 분 가까이 정도 교회 찾아오셔서 예. 저희가
그 잔치를 정말 좀 기쁘게 그리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네. 어르신들 섬겨드리는 기회를 가졌었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그 특성이 그 주변의 아이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도 좀 있는 환경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지난 여름에는 그 미국 원어민들 그러니까 그 히스패닉계 그리고 백인들을 중심으로 한 6명의 그 청년들 백인 청년들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 원어민 영어 캠프를 좀 했습니다. 그러셨죠. 저도 너무 소식 잘 들었습니다. 됐었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아이들 열심히 참여했고 또 저희들 스스로도 많이 감사했고 뭐 그런 시간들 가져왔고 네. 또 지난 여름을 막 지내자 말자 대구 지역의 청년 연합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한번 주최를 했습니다. 네. 경북노회가 후원을 했고 또 정말 소박하게 저희가 뭐 유명한 강사분들 모시지 못했지만 제가 강사를 하고 그리고 경북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청년들이 왔는데 저희 본당을 가득 채웠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1박 2일을 교회에서 묵으면서 수련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을 향한 가능성이라 그럴까 네. 청년들 안에 있는 그 순수함과 열정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도 돌아보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바쁘게 목회 활동 해오셨네요. 네. 은혜 가운데 열심히 다시 네. 만미교회 3번째 담임 목회자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3번째 목회자로 부임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게 1979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다면서요? 예, 중리 지역이 그 중리동 저희가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좀 언덕이 좀 높이 있는 곳인데 네. 그 중리 언덕 위에 천막교회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천막 한 동 둥그렇게 있는 걸 네, 제가 맞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네, 네. 교회 역사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교회가 이제 37년째 달려왔는데 네. 그 일대 목사님께서 김칠용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12년 목회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제가 부임 후에 목사님에 대한 목회의 그 발걸음들 제가 보면서 영성으로 목회하셨구나, 사랑으로 목회하셨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대 목사님께서 12년 동안 그 깊이 있는 영적인 목회를 잘 감당해 주셨고, 그 옛날에 왜 그런 말씀들 많이 듣잖아요. 신방 가시면 그 자리 밑에 이제 10,000원짜리 넣어놓고 나오시는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회해 주셨습니다. 네. 처음에 기초를 그렇게 닦아주셨고, 두 번째 부임하셨던 양익모 목사님께서 21년 이제 만 20년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메시지도 워낙에 잘 하셨고, 또 가르치는 티칭 미니스트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교회가 그때 그 영적인 토대 위에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목회를 해오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3대 목회자로 부임했는데, 저는 좀 그 1대 목사님처럼 영성이 깊지도 못하고 또 2대 목사님처럼 잘 가르치지도 못하지만 네. 어쨌든 그 흐름들을 좀 잘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또 우리 시대가 좀 요구하는 좀 문화 목회나 혹은 오늘 우리 시대의 영성 목회, 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좀 그런 쪽에 목회의 포인트를 두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사역 중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게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교회, 제가 이미 부임하기 전에 시작되었던 사역이긴 한데, 네. 그 진검다리 문화교실이라고 하는 그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네. 반은 한 12개 반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최근에는 아로마 교실, 그리고 홈 바리스타 교실, 그리고 음악 반들, 그리고 아이들 기타나 뭐 여러 가지 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진검다리 문화교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자랑스럽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에 그 노인 선교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보통 보통 많은 교회들이 노인 대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노인 대학은 주중에 함께 모여서 뭐 활동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그 노인 선교부라고 하는 반은 주일 학교반입니다. 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어. 독자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 또 예배 후에는 각
우리 분반 공부하듯이 그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분반 공부를 같이 하세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 가령 성찬식이 있다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늘 이 노인 선교부도 함께 오셔서 교회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역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의 한 식구라고 그러네요. 생각하는 그런 반이 있습니다. 네. 같이 예배드리면은 같은 교회 식구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중학교 때 기도원에 네. 갔다가 네. 소명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때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뭐 고어간 겨울 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저만 기도원 갔던 건 아니고 네. 그 기도원을 가는 것이 그 지역 교회 그 당시에 그 청소년들의 하나의 문화와 같은 네. 뭐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갈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저희 고향 쪽에 기도원에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제 산에 있던 한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네. 목회자에 대한 좀 강한 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목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는 개인적 좀 확신이 일어나게 됐고 또 주변에 계셨던 저희 그 시골 고향교회 권사님 중에 네. 영적 멘토와 같은 분이 계셨는데 딱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제 마음과 권사님의 말씀을 그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목회 사실 좀 걱정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어머니께서 네. 목회를 그럼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대단히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순순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주셔서 네. 이 길이 나의 길인가 보다. 그때부터 제 학교 그 생활기록부에는 늘 장래희망이 목회자, 네. 목사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잘 연결이 됐네요. 목사님의 소명을 받으셨고, 네, 또 권사님의 권면을 해주셨고, 네. 어머니도 또 그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요. 네, 좀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렸을 때 받은 소명이잖아요. 중간에 예, 좀 맞습니다.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그러셨어요? 네, 제 개인적인 은혜는 좋은 스승들, 멘토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또 신대원을 가고 그 이후에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늘 그 어렵지만 그 어려움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또 그 어려움을 넘어서 다시 길을 갈 수 있는 네. 그 어떤 비전이라 그럴까 그런 걸 그 주변에 계신 스승들, 선생님들이 많이 제시해 주셔서 예. 많은 대화 속에서 길을 걸어와서 그런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민 목회도 경험을 해봤고 그러셨죠. 예, 이민 목회 네.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오래 하셨나요? 네, 오래 했거든요. 네. 어떤 제 영적인 멘토 한 분은 뭐 빈민 목회보다 이민 목회가 더 힘들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만큼 네. 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 근데 그런 과정도 뭐 그렇게 부대낌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달려온 여정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꼽으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닮고 많은 싶은 것이죠. 목회자도 많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몇 분만 좀 꼽아주시겠어요? 제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신학적 정신과 또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영남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김동건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네. 신학적인 스승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책도 많이 저술하셔서 때때로 제 목회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할 때마다 그 교수님의 저서나 혹은 교수님의 말씀들 기억하면서 목회의 기본적인 정신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몸담았던 것이 둘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네, 네. 제가 교육전도사를 활빈교회라고 하는 둘의 마을 안에서 시작을 했고 또 그곳에서 전임전도사 또 부목사 또 이민교회 담임목사 시절까지 다 둘의 네.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곳을 이끌어 가셨던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네, 분이 네. 계신데 아마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곳에서 젊은 시절 또 목회자로 훈련받던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늘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발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 네. 말씀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도들 만나는 일이나 혹은 좀 열심히 그 좀 목회를 책상에서 하지 말고 좀 성도들과 가슴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목회의 기본적인 좀 정신들을 네. 목사님한테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두레교회에서 배운 그 가르침 때문에 네. 더 부지런하게 이렇게 목회 활동하시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민교회 한번 가보니까 네. 젊은 부부들도 많고요. 네,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활기가 넘쳐서 네. 좋더라고요. 예, 예. 또 목사님도 이렇게 젊으신 만큼 또 아주 활동적으로 네. 목회하시고요. 원로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이런 네. 젊은 목회자들의 사명도 우리 네. 교계 안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사명이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젊은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오늘 이 자리까지 유산을 물려준 선배 목회자들과 선배 신앙의 그 어르신들을 향한 기본적인 존경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갑자기 생긴 자리가 아니라 저희 신앙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목회자들, 선배 목회자들께서 정말 피땀으로 무릎으로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나 좀 존중하는 마음을 좀 깊이 가진다면 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좀 지혜는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네. 또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역시 오늘 우리 시대가 직면한 시대 정신에 대한 응답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할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슴으로 좀 끌어안아서 이것들을 메시지나 아니면 자기의 삶으로 잘 열어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젊은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목사님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명감이나 꽉 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참 바쁘게 많은 사역 해오셨는데 다음 주말에는 또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음악회 때문에 교육자들도 많이 바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음악회입니까? 저희 교회 전체 식구가 아마 좀 분주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초청하는 일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10월 22일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음악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2일이면은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네, 네. 시간은 몇 시죠? 시간은 오후 6시. 네. 이제 해가 좀 이제 가을 해가 지기 시작할 넘어가면서 때군요. 좀 그 시간이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6시에서부터 7시 반까지 네. 1시간 반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예. 장소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교회 근처에 있는 좀 아담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나무들도 많이 있고 뭐 놀이기구들, 놀이터도 있고 한데 그 지역 주민들께서 오시기에 가장 좀 좋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해서 그 장소에서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근처에 공원이라고 들었는데요. 공원 네, 이름이 맞습니다. 있어요? 사실 공원 이름이 네. 그 12공원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은 사실은 어떤 뭐 마로니에 공원이라든지 무슨 이름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아마 1공원, 2공원 행정상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구 12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근처에 경동여고라고 하는 그 여고가 있습니다. 여고 네. 정문 바로 건너편이고 네. 또 대구시 수도사업소 예. 그리고 그 대구시 근처군요.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공원이라서 아마 공원에 오시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음악하시는 분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훌륭한 네. 분들 섭외를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출연하세요? 사실 여러분들을 초청을 한 상태인데 가장 멀리서 저희가 초청한 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바위섬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네. 파도가 부서지는 잘 알죠? 잘 알고 네, 계시죠? 유명한 노래였죠. 예, 네. 그 노래 부르셨던 김원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김원중 가수분이 사실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랑 이번에 준비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이 이 음악회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 부탁도 많이 하시고 예. 또 예전에 저희 사회가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 80년대 이렇게 지날 때 그 직녀에게라고 하는 노래 그 노래도 있었어요. 네, 그 예.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신데 네. 사실 그 노래 통해서 많은 위안도 주셨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노래를 통해 또 방향도 제시해 주셨던 그런 분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초청하게 되었고 그분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노래하는 의사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 최주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의사이면서 색소폰 예, 연주하시는 예, 분. 그래서 그분도 유명하시죠? 너무 유명하죠. 네. 또 그분의 역정 스토리도 있기도 하고 한데 네.
그분의 스폰소리를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이번에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TG 브레이커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들로 형성된 그 브레이크 댄스 팀이죠. 아주 열정적인. 네. 그리고 또 우리 아마 젊은 우리 주변의 청년들도 오게 되면 아마 함께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팀도 초청을 했고, 그리고 비아 트리오라고 하는 네. 여성 사중주 뭐 연주단이라 그럴까요? 네. 이 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럽에도 여러 차례 나가서 그러세요. 많은 네. 도시들 방문했고 또 많은 연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팀은 아르스노바라고 하는 그 남성 중창단. 네. 제가 예전에 대구에 어떤 연주회를 갔다가 직접 봤던 팀인데 그때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르스노바도 요즘 많이 활동하는 팀이죠. 그렇죠. 예. 알고 계시군요. 네. 그 팀을 제가 초청을 하게 되어서 아마 가을 밤 분위기와는 너무 잘 이렇게 매칭되는 네. 그런 팀들이 오는 것 아닌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가을밤에 참 잘 어울리는 분들로 섭외를 하신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셨어요?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좀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 문화가 오랜 기독교 문화가 있지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문화의 그 층은 좀 얇은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평소에도 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민목회하는 동안 사실 경험했던 것이 뭐 많은 예산 아니라 또 많은 사람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작은 문화들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경험들을 좀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만민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이 먼저 우리 안에서 풍성한 좀 문화를 좀 경험해 보자. 이게 네.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사실은 좀 더 큰 목적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저희 교회가 다가가서 섬겨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오면 지역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두 가지 생각에서 가을 음악회 기획하게 됐습니다. 공원에서 하니까 뭐 누구나 가서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될 것 네.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라도 같이 가셔서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너무 네. 고맙죠. 네. 10월 한 달 만민교회도 행사가 많겠지만 네. 교회마다 기관마다 행사가 참 많아요. 그런 거 맞습니다. 보면은 정말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 한 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사역들 해오셨지만 정말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조건 특별히 네. 정해본다면 어떤 걸까요? 교회 안에도 감사 조건이 참 많았는데 그 교회에 또 보이게 드러나게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식구들도 계시지만 또 교회 안에 보면 그 보이지 않게 또 아무도 알지 못하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두 달 전에 그 제가 섬겨드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프리카의 한 선교지가 있는데 네. 그 물이 나오지 않는 동네였어요. 또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물을 깃기 위해서 1시간씩 물통을 들고 가야 하는. 그렇죠. 네. 그 사정을 알게 된 몇몇 분들이 그 함께 헌금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우물 파는 헌금으로 보내드렸는데 그것이 우물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요. 한 달 이상 파는데 늘 모래만 나오고 그러다가 2주 전에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터져 나오는 영상을 그 새벽 제가 잠드는 시간,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아프리카에서 뭔가 연락이 오길래 왜 시끄럽냐 봤더니 그 물이 터져 나왔다고 그 소식을 새벽에 알려주신 거예요. 네. 너무 많이 감사했었고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 섬겨나가는 은혜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올해 가장 감사한 일을 들라면 그 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라고 하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온 네. 이 사건이 가장 제게는 감사한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과 또 헌금해 주신 교인들 네. 또 아프리카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같이 네.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그런 소식이네요. 네, 너무 귀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시는 음악회에 많은 주민들 참여하셔서 성황리에 네. 잘 맞추시기 바라겠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앞으로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또 좋은 소식들 더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